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축복된 말씀은 창세기 4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하이브에서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마지막 한 군데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눠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것들이 꽤나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한 번 더요. 악한 것들이 꽤나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걸 믿는 분에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사 시절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저에게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선사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휘파람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냥 휘파람으로 찬양을 딱 부르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된 아이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갑자기 저한테 진지하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때는 제가 교사였으니까. 선생님, 휘파람 밤에 부시면 안 돼요. 왜? 무슨 일이야?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와요. 저는 처음에 얘가 장난치는 건 줄 알았는데 표정을 보니까 진지해요. 그게 뭔 소리야? 왜 휘파람 불면 밤에 나오는데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고 절대로 휘파람 불지 말래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였어요. 우리 청년들은 다 압니다. 전주현이라고 합니다. 주현이가 저한테 그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그렇게 해서 너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아니에요? 야, 그럼 당연히 아니지. 무슨 휘파람 분다고 뱀이 나오냐? 아닌데? 우리 엄마가 분명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 아이는 이때까지도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노심초사 휘파람이 나올까 봐 두려워서 남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저도 말리고 자기도 휘파람 부를 수 있는데 안 부르고 살았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생각이 깊었어요. 야, 가짜 믿음이 이렇게 무섭구나. 가짜 믿음이 이렇게 무서워. 가짜 믿음 하나가 들어오면 삶에 허황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 허황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였을까. 오늘 에베소서 기자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때가 어떻게 악할 수가 있죠? 시절이 어떻게 악할 수가 있죠? 그것과 세월을 아끼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죠? 우리 이 시대는 거짓이 가득한 시대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가득한 시대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를 조심해라. 그는 양의 탈을 쓰고 있으나 그 속에는 우리를 잡아먹는 이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돈교의 욕심이 있고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것이 기뻐하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뭔가요? 겉에는 회, 아름답게 치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썩은 해골들, 썩어있는 해골들, 냄새가 나는 지렁이가 꿈틀대는 구더기가 가득한.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중심 보시거든요. 그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마음을 노리는 악한 마귀들이 거짓으로, 가짜 믿음으로 너희의 시간과 세월을 앗아간다. 지난주, 이번 주 우리 교회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로 2번 초상집에 간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7장 2절 4절입니다. 전도서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3절입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지혜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초상집에 가면 우리는 모두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과정이 머지않아 순서를 알 수 없는 채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목사님을 따라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여러 번 갔지만 반드시 어르신들만 거기에 영정사진이 걸려있지 않더라고요. 6세, 7세 아이들도 있었고요. 가장 어린 건 갓난 아이 사진이 있었어요. 아마도 병에 걸린 것이겠죠. 그 어떤 이유건데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알 수 있죠? 우리도 간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아멘. 잘못된 믿음으로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이런 종류의 수준의 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속고 있는 것들, 자주 속는 것들 2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라? 이 산이 아니네. 어라? 이게 아니었네 하면 그것보다 더 큰 공포와 두려움이 없어요. 그건 후회가 아니에요.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뉴스에서 봤죠? 옴진리교, 다미선교회, 하나님의 휴거를 믿고. 저 일본에서는 종말을 믿으면서 수백 명이 그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자신의 잘못된 믿음이 허탈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평생 그걸 믿으며 살았거든요. 40년, 50년, 60년을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왔는데 다 헛된 거였어요.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뭘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거짓을 넣는 거예요. 거짓을 넣어서 어떻게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마귀에게 속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마귀가 방해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교회처럼 귀신을 잘 쫓는 교단이 없고, 우리 교단처럼 귀신을 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교회가 없는데,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마귀는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 없고,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단 한 가지예요. 뭐냐? 우리를 꿰는 거예요.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마귀라는 자의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가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없어요. 그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마귀의 본질이 뭐라고요? 그는 꿰는 자, 속이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예요. 그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지 못하게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믿으면요, 그 가정은 하나가 돼요. 내 자녀를 믿으면요, 그 자녀가 날 믿으면요, 그 부모와 자녀는 하나가 돼요. 둘이 아니에요. 믿으면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깨기 위해서 그 사이에다가 가짜 이간질하는 정보를 집어넣어요. 어떤 정보냐?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라 마귀가 꿰어서 한 거라고 마귀 탓을 하게 만든다고요.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 17절까지 읽을 건데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왜 선악과 먹었니?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원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주님, 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뱀 탓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뱀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건 나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뱀이 탓했대요. 뱀 탓이래요. 뱀이 꿰어서 그랬대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사기는 누가 당해요? 마음에 탐심 있는 자가 당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가짜 뉴스가 창궐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이 진실에 관심이 없거든요. 자극적인 뉴스. 내 안에 어떤 그 아주 불쾌하고 더러운 만족감을 주는 뉴스들, 그 스토리를 딱 완성하면 그 음모론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희번득하게 눈을 번쩍이면서 그 이야기를 삽시간에 전 세계 전국에 확 퍼뜨려요.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몰라요. 들었어? 그거 들었어? 누가 그렇대? 누가 그렇대? 사실 확인 안 합니다.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 왜요? 마귀는 꿰는데 우리는 그 꿰매 아주 쉽게 스스로 허락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을 어떻게 물으시냐? 이 다음 절에 뱀에게 저주하시고 그 다음 절에 여자를 벌하십니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와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안 좋은 일, 잘못된 일, 큰 실수가 있을 때 그거를 자칫 마귀 때문에, 귀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은근슬쩍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누가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남 탓이거든요. 마귀가 좋아하는 건 뭐라고요? 남 탓이라고요. 출애굽교회는 1세대가 뭐 때문에 망했어요? 원망해서 망했어요. 원망이 다른 말로 뭐예요? 남 탓이에요. 마귀 탓! 이것도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안 돼, 그러지 마! 나를 원망해, 남을 원망해, 부모를 원망해, 나라를 원망해, 정치인을 원망해, 다른 사람을 원망해, 목회자를 원망해. 네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해. 왜요? 내 책임이면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되거든요. 내 책임인 걸 깨달으면 나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거든요. 진짜 무릎으로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버려요. 그거를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여전한 신앙의 초보자로, 연약한 믿음의 초보자로 그저 남 탓하며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아요. 남 탓, 귀신 탓, 마귀 탓. 아니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납니다. 아멘. 심판대 앞에 서는 건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거두리라. 내 가정 왜 이렇게 됐어요? 내 탓인 거죠. 내 탓인 거예요. 내 탓. 내 건강,
내 삶 왜 이렇게 됐죠? 내가 날 바로 안 선 거예요. 제가 바로 안 선 거예요. 제 건강이 안 좋아진 건요, 부모님이 병약한 체질을 줘서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몸을 줬더라도 관리를 똑바로 못한 내 책임이라고요. 그걸 회개해야 거기에서 비로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호와 이래 예비하신 그 길로, 더 좋은 길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변명하면 안 돼요. 마귀 탓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와는 이래요. 하와만 이래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도 그래요.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그랬어. 너무 가난했어. 너무 어려웠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인간이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노뱀을 봐야 된다고요. 그 불뱀이 나를 문 것은, 불뱀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노뱀을 높이 들라는 것은 나를 죽인 그 불뱀을 불러일으킨 나의 원망을 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볼 때, 아, 저기 불쌍한 죄엄자가 죽었구나, 아이고 슬프다가 아니라 그 불이 달리신 그 이유와 그 원인이,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 전에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믿음의 책임을 피하지 맙시다. 아멘. 그래야 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야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내 삶의 자세를 고쳐 앉게 됩니다. 그림자가 삐뚤어진 건 내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바로 서면 그림자도 바로 섭니다. 아멘. 내가 바로 서면 시간차는 있을지언정 내 가정도 바로 섭니다. 아멘.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도 바로 섭니다. 아멘이십니까? 시작은 나로부터예요. 정신 원망하지 마시고요.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그 유혹의 게임에 넘어간 내 책임인 것이지 뱀이 끼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를 원망하면 안 돼요. 병자라고 인정해야 의원이 쓸 때 있죠. 예수님이 답답한 게 뭐냐면, 다 병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다들 전 괜찮은데요? 돈으로 괜찮은 척, 권력으로 괜찮은 척, 지위로 괜찮은 척, 이것저것 세련된 모습으로 괜찮은 척, 종교 행위로 괜찮은 척, 금식 한적 11조 된 걸로 괜찮은 척, 다 죽어가고 있는데, 심령을 썩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뭘 구하시느냐?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데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구하시는 건 100억의 11조가 아니에요. 1000억짜리 교회가 아니에요. 다윗아, 성전 필요 없다. 하늘이 내 지붕이야.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걸로 나를 제한을 하지 말아라. 이 천지를 내가 지었다. 내가 주인이란다. 내가 원하는 건 뭐냐? 너의 진정한 진실한 상하고 통회하는 회개의 심령이란다.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초상집에 가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이 될까? 내 삶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록이 될까?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떠한 언어로 표현해 주실까? 내가 나를 표현하는 거 말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표현하는 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가장 두렵고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대한 그 평가는 과연 어떠한 평가일까? 오늘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조상집에 허락해 준다고요. 그 지혜를 얻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든지 부르시면 갈 수 있게 짐을 늘 정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거든요. 여긴 나그네 길이거든요. 여기는 캠핑 왔어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캠핑 왔다고요. 우리 캠프파이어 끝나면 우리 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말씀하실 거예요. 너 왜 갔는지 지키고 왔구나. 근데 어쩐 데는 넌 내가 너를 왜 보냈는지를 단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 뜻을 이루려고도 안 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을 온전히 헤아리려고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월을 다 잃어버려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이겠지만 그것마저 잃게 된다면 그보다 두려운 형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 탓하지 마시고요. 세상 탓, 상황 탓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마귀가 끼어서도 내 믿음은 나의 책임입니다. 아멘. 이 진실과 진리를 소유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겸손히 주 앞에.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영원히 주 앞에 겸손하게.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자꾸 속느냐? 가장 흔한 착각이에요.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고, 인생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벌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믿음이에요. 이 생각과 믿음의 기초에서 나도 모르게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죄하거나 판단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내 삶에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잘못된 모습이에요. 무슨 일이 같으냐? 이런 거죠. 어려움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럼 불쑥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인가? 근심 걱정의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는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것과는 하등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긍정적인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신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부정적인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초보자의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거 안녕하세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틀기 전에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분노로만 너무 대하니까 이 자녀가 너무 고민이 있어서 TV 나와서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님이 너무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냥 너무 억세게만 말하고 좀 세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 딸아이가 상처받아서 그걸 얘기했더니 옆에 그걸 듣던 이 형제가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봅시다. 제가 이거 보면서 저도 펑펑 울었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데 그것이 아이의 마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모질게 했으면 엄마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번역해 줘야 돼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목회자는 내 사랑을 번역해 주는 존재다. 우리 삶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혹시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일지도 모르는 것 같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마음에 덜컥 겁이 나죠. 하나님 날 떠나시는 건가? 난 버림받은 건가? 난 저주받은 것인가? 부정적인 마음이 쫓아내려고 해도 어둠처럼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속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면 장래일이나 과거일이나 그 무엇으로도, 천서나 적시나 기근이나 그 무엇으로도 절대로 끊을 수 없단다. 내가 너를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 이번 주 수요예배 때 우리 이시대 목사님 말씀하시대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요. 제가 20대 때 팔찌로 끼고 다녔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권사 직분 받고 전사 직분 잘하고 설교 좀 더 잘하면서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라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잘할 때뿐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고범죄하며 더 자빠져도 죄인 중에 괴수일 때에도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출발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부터, 그 이름도 몰랐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전부터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었다. 아멘. 마귀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삶이 안 풀리죠? 제가 뭐 잘못해. 그거 아니에요. 그 둘이 믿음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긴다? 그 둘이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국은 승리하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과정은요, 천차만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인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각인에 맞춰서 그 사람을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세요. 물질이 약한 자는 물질에, 관계가 약한 자는 관계 훈련을, 어떤 부분이 약한 그 사람에 맞는 것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그 부분을 반드시 단련시키세요. 왜? 온전한 자가 되어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나 우리를 떠나신 것이나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악한 마귀에게 속지 마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살면서 저희 아버지의 큰 눈물을 2번 봤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고모가, 큰 고모가 돌아가셨을 때요, 한 번은 우리 성도님도 잘 아는, 저에겐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40살, 지금 제 나이쯤 되었을 때에, 얼마나 젊으세요? 제가 좀 창창하잖아요. 피부도 좋잖아요. 아프셔서 암의 그 고통 때문에 끙끙 앓으시는데, 할머니께서 병원에 가자고 해도 절대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고집불통인가 보죠? 건강에 대한 본인만의 특효약을 알아서 그럴까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 안 했지만 그 할아버지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내 건강보다 내 가문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 나 하나 살리자고 우리 가게 무너지면 내 자녀들, 우리 가족 어떡해? 내 몸 조금 치료 못해도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 이 사랑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직접적인 말로 표현한 적은 없으나 그 행위가 절절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소리를 우린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단다. 아멘이십니까? 절대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너가 죄져서 그래. 네가 부족해서 그래. 네가 나쁜 짓 해서 그래. 네가 모질라서 그래. 아니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서요. 알아. 나 부족해도 내 아빠 아들이고 딸이야. 나 모자라도 내 아빠의 딸이고 아들이야. 필리핀은요, 당당하게 제 앞에 빵점짜리 시험지를 들이밀더라니까요. 아빠, 저 받아쓰기 90점 맞았어요. 설렜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90점이 빵점이에요. 90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맞으면 91점, 2개 맞으면 92점, 하나도 못 맞으면 90점, 빵점 마음 상할까봐 90점을 준 거예요. 당당하게. 아빠, 저 90점 맞았어요. 근데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어요. 당당해요, 이 아이가. 저는 근데 그게 좋았어요. 잘했다. 넌 앞으로 8점할 일만 있구나. 다음에 몇 개 맞을래? 3개요? 좋았어. 얼마 전에 시험을 또 쳤어요. 이번에 몇 개 맞을래? 5개? 좋아. 해보자. 4개 맞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 다른 사람에 비교해보면 못한 거예요. 아니요. 저한텐 그 전보다 성장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 안에 있으면 얘가 영원히 빵점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이 아이가 영원히 4점이겠습니까? 중요한 건 저와 이 아이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어떠한 유능함을 가졌는지, 성공했는지, 대단한 모습이 있는지, 그건 하등 관련이 없어요. 부자가 헌금을 가져와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과부의 두렵도를 더 기뻐하면 우리 중심 보신다고요. 중심. 하나님이 채점을 매기는 부분에서 우등점수를 맞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면 성공에 더 힘쓰시면 돼요. 저는 더 목회를 크게 키우려고 팽창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빨리 능력을 받아서 나처럼 위대한 일을 해라. 그게 아니에요. 뭐냐? 나와 같이 살자. 나랑은 동행하자. 왜요? 그래야만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너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그곳, 너의 부와 지식과 지혜로는 갈 수 없는 그곳을 내가 데려다 주기를 원하니까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하나 되자. 나와 동거하자. 나와 결혼하자. 내가 신랑 되고 넌 신부니까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자.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꾸 내가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헤아려야지 삶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니까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주셨나 보다. 안 되면 나 망했나 보다. 정말 그래요? 욥이 죄지어서 자녀를 잃었습니까? 당대 의인인데 왜 자녀들을 다 잃고 모든 가산들을 다 잃고 아내는 욕하고 떠나갑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최선을 다하는데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사 로마로 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선교 여행을 하는데 왜 배는 난파가 당하고 뱀에게 물리게 하십니까? 삶에 일어나는 일과 믿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럼 뭐지요? 그때 내 안에 내 믿음의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빈부할 때에도, 빈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니? 넌 나와 함께 하니? 나만 바라보고 있니? 그 무엇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니? 물질이 주어져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니? 고난이 와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니? 나만 바라볼 수 있니? 그래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니까요.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내 삶에 고난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에게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시사 70번에 7번도 다시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거야. 아들아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죄책감에 짓누르지 마시고 과거에 짓누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기뻐하는 게 어떻게 힘이 되지? 기뻐하는 게 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뭐지? 가만 보다가 저희 별필이 보고 깨달았어요. 별필이가 제가 기도원을 가거나 어디 참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거나 전주 갔다가 오랫동안 못 보잖아요. 그러다가 딱 오랜만에 보잖아요. 그러면 아빠! 하고 막 하면서 막 매달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너무 반가워서 기뻐가지고 막 몸소리를 쳐요. 왜요? 저를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좋아. 어느 정도로 만나면 그냥 끌어안고 싶어. 개들은 너무 좋은 주인 만나면 어떻게 해요? 오줌 싸더라고. 오줌. 하나님 앞에서 오줌 싸던 그 강아지 마냥 와! 꼬리를 팍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요? 주인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놀라운 힘이 주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돼요. 연약한 그대 이름 여자, 강한 그대 이름 뭐예요? 어머니예요. 왜요?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힘과 지혜가 샘솟아요.
인간 이은총은 보잘것이 없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맡겨진 양무리를 사랑하니까요. 제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제가 커지더라고요. 왜요? 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사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 위대한 힘이, 위대한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큰 교회가 생기면 우리 교회가 더 힘이 날까요? 보란듯한 저 연산동과 저 지하철역 근처로 교회를 옮기면 우리 교회가 더 힘이 날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맛집은요, 시골 저 산구석 둔덕에 있어도 사람들이 줄줄이 찾아오더라고요. 안 그래요? 양산 저 산 꼭대기 있는데 사람들이 차를 몰고 다 따라와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 음식을. 하나님 사랑하면 저 산 높이로도 찾아갈 것입니다. 아멘. 장성 기도원이 그렇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 사모해서 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해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문제가 아닌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이혼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성격 차이로 헤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사랑이 식어서 성격이 문제가 된 거예요. 사랑이 식어서 돈이 문제가 된 것이지 돈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부자여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사랑이 식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 그게 문제여서 헤어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도 똑같습니다. 상황으로 우리 삶을, 우리 믿음을 재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권사님 일찍 가셨어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에 의해서 일찍 죽임을 당했어요.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요. 상황과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인은 살인을 저질렀는데 살아있어요. 와, 하나님 너무하시네. 저렇게 나쁜 놈을 살려두셨네. 그것도 틀린 거예요.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 4장 12절입니다. 네가 밭가라도 땅에 다시는 그 여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일한 자가 되리라. 왜 죄를 지었으니까요.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침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일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죄 지었으니까 그 대가 받아야지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 하시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네가 죄를 저질렀지만 그렇지 않다. 가인을 건드리고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니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왜요? 우리는 밉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여기서 말로 형용 못한대요. 그냥 큰 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예요. 그냥 은혜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마귀가 속이려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죄과가 막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되사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지켜주십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 다시 읽읍시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면 믿음을 선포합시다. 39절까지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요. 이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자녀의 권세라고요. 빵점 맞아도 시험을 들이미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구하오니 내게 믿음을 주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믿음 없으면 어때요? 구하면 돼요. 지혜 없으면 어때요? 구하면 돼요. 후히 주신다고요. 내 아버지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 사랑의 확신이 오늘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담대함을 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 왔습니까? 아니요. 예수 피 공로 의지하여 왔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그렇죠? 주님만 향하여. 하나님 원하는 걸 그래서 다 하나인 거예요.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사랑으로 하나 되자. 사랑으로 하나 되자.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내가 너를 눈빛만 봐도 통할 정도로 하나가 되어야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와. 악한 마귀는 작은 틈만 들어도 작은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작은 틈도 있으면 안 돼요. 99도 안 돼요. 정금만 돼요. 세상에선 14기도 쳐주거든요. 하나님 앞에 14기를 안 쳐줘요. 도금 안 쳐준다고요. 바리새인의 도금의 믿음이 소용이 없어요. 종교의 헌의식이 소용이 없어요. 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왜요?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면 그 입에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뜻을 내가 그냥 듣길 원하거든요. 연애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지나가듯이 한 말을 귀담아 듣고 그걸 탁 해줄 때 그 상대방 연인이 감동받고. 왜요? 사랑하면 들리거든요. 관심 있으면 들려요. 관심 있으면 보이거든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보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눈빛만 봐도 통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하여, 예배만 다 드린다 하여, 그걸로 안 돼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진짜 내 믿음을 가지고 들고 가야지. 나 한 20년 믿었으니까 됐겠지, 이 정도면. 나 권사니까, 나 전사니까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주여 주여 소용없어요. 귀신을 쫓아서 소용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요? 아버지 뜻을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왜 다윗이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가장 하찮은 양떼일을 할 때도 하나님. 왕궁에서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누려도 오직 하나님. 그가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요, 저 문지기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아요. 궁전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동행이 좋으면요, 고난도 낭만이 되더라고요. 동행이 별로야. 십첩반성을 먹다 체해요. 내가 불편한 사람을 함께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요, 컵라면 먹고 깊은 사랑을 논아요. 부요함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은 시대예요. 우리 말고 옆 동네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낭만 있게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TV에 보면 연예인들이 아주 그냥 궁정 같은 집 자랑하대요.
하나님, 전 그럼 100억짜리 200억짜리 그 아파트보다 저희 단칸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이 믿음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쁨으로 받으시 하나님께 박수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믿어도 좋은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 속에서의 우리 반응과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곤고한 날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 그게 아니라 주님, 힘들고 어려워서 연약해서 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 부족해서 제 삶이 너무 어려워서 더욱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그 고난이요 최고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에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그 인생에 가장 필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고.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 하나 되는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눈만 딱 맞으면 찰떡 그냥 오케이. 말할 필요, 긴 말이 필요 없어. 오케이. 그 마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김정은이 부럽대요. 많은 청년들이 그래요. 야, 돈 많죠, 여자들 많죠, 이쁨 기쁨조 있죠. 영안이 안 열려서 그래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모든 걸 다 갖췄어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그 마음의 공허함은 세상 그 무엇을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절대 공간이 있거든요. 하나님밖에 못 채워요. 생수 외엔 못 채워요. 세상에 주는 물은 다 오줌이고 바닷물이에요. 먹으면 먹을수록 독이고 먹으면 먹을수록 해갈되지 않고 다 목이 마르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보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살하고 우울증을 걸리고 망해가는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인간의 마음을 영혼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오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었을 때만 진짜 부족함이 없는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샘솟게 됩니다. 그 안에 거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큰 부를 무조건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 부가 그에게 저주가 돼요. 많이 들어보셨죠? 로또 복권이 당첨된 사람 가운데 멀쩡한 삶의 사람이 절반이 안 돼요. 그 돈 때문에 다 가정 깨지고 그 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부자 집의 자녀들이 의가 좋은 가정이 별로 없어요. 상속 싸움, 심지어 남아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고소고발. 왜요? 그는 하나님과 연결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그 소원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안고 없는 찐빵에 맛대가리 없어요. 보기에만 화려해 보일 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덜 비참하니까. 자기의 실상이 드러나면 너무 비참하니까 행복한 척 자기 안에 있는 그 씁쓸함을 회칠한 무덤을 가릴 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인간 존재에 별거 없습니다. 인간이 뭐 대단한 존재예요? 우린 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그 절대자.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분과 하나 된 것입니다. 아멘. 그분과 하나 될 때 우리의 삶,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 됩니다. 이 평생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복 누리는 거예요. 2025년도 우리 표어가 뭡니까?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자. 저마다 떠올리는 마음속에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거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그 모든 소원들을 싹 다 지웠어요. 최고의 축복이 뭔데? 정말입니다. 입으로 말하지 맙시다. 마음으로 중심으로 얘기해 봅시다. 진짜 우리는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정말 우리 생각하지 않은 축복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팔복으로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부합된 축복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오류로 측정하는, 잘못 해석하는 그 오류를 날마다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소원하고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하나. 올 한 해 진짜로 하나님과 완전한 완벽한 결혼, 최고로 뜨거운 신혼부부 생활을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소원하신 거예요. 21절.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왜 어렵죠? 전도 방법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전도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환경은 편하게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영혼의 털끝 하나도 건드지 못합니다. 영혼의 심령 속에 들어가는 건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요 나의 존재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에 완전 자복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며 그 뜻을 붙잡고 나의 삶을 경영하고 내 가정을 경영하고 내 교회와 이 나라를 향하여 기도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하나 된 만큼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아멘. 내 가정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내 병든 육체가 내 삶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이 나라를 고쳐줄 걸 믿는 하나님께 박수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다양한 요소들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본질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가? 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머리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가? 이것이 온 세상의 운명의 판가름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열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열쇠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열면 그 무엇도 열 수가 없고요. 우리가 묶으면 그 무엇도 열 수 없어요. 우리가 열면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표면적인 그 문제 하나하나에 침몰되지 마시고요. 매몰되지 마시고요. 킹핀 하나만 노리면 돼요. 10개의 핀이 있지만 볼링은 하나만 맞추면 돼요. 바로 정 한가운데 있는 그 녀석이에요. 그것을 향해서만 맞추면 나머지는 스트라이크! 하나님과 하나만 되면 내 삶의 모든 묶인 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아멘. 평안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본질은 그 문제가 문제되게 한 나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한 나의 연약한 모습일 뿐이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꿰나 내 믿음의 책임은 나요. 내 삶의 양태와 상황과 조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지키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내 사랑 보신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아멘. 진짜 이 믿음 붙들고 이 믿음 달라고 이 신부의 믿음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고 저 악한 마귀가 꿰어도 넘어가지 않는 악한 그들이 꿰일지라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믿음 그 사랑 붙들고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의 미래는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상집에 간 그 지혜자의 지혜가 내게 있게 하사 우매자의 그 어리석음으로 가짜 믿음으로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된 참된 신부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의 탐정 통성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평생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토록 주님과 1분 1초도 주님과 떨어지지 아니하는 악한 마귀와 죄악이 절대로 틈탈 수 없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에 결단한 자의 삶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아멘. 삶의 형태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마시고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든 저이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이시지 절대로 나를 죽이려고 망케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고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나아오라. 내게를 가까이 나아오라. 왜요? 그 길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요. 천억을 벌어보십시오.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부러운 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평생 안고 가는 게 성도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죠? 이게 신부의 고백인 거거든요. 여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더 사랑할 수 있어? 남편이 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앞에 가장 사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서 있읍시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그분이 크시니까요. 나의 연약함과 그분의 크심이 만나면요 놀라운 기적이 탄생해요. 끝까지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주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그 역사를 오래 목도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의 물질에 100배로 축복하사 최고의 축복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고 단 1분 1초도 주님과 떨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만천하가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셨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삶의 복이 다 열리되 그 과정 가운데 필수 코스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기 전에는 어떤 것도 복되지 못하며 어떤 저주도 소용이 없음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 전대미문의 사랑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주님, 우리도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